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앙이 임할 때라는 제목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과 풍성한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지도를 보니까 10,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사망자도 3,500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지역에서 발생해서 급속도로 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전 세계로 이렇게 번져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중국의 비행기가 출입을 금하고 또 한국의 비행기 출입도 금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재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해석과 유실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해석이 다르겠습니다. 유물론적인 입장은 자연재앙은 인간의 단순한 실수로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연구합니다. 그러나 유실론적인 입장에서는 이 자연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로 바라봅니다. 18세기 전까지는 이 모든 자연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이후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마치 저급한 생각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과학과 이 신학에 대한 오해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은 단지 어떻게라는 것을 규명하지만 신학은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라든가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걷는 사건이라든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구원받은 것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과 또 무리를 걷는 것과 또 벙어리 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과 또 나흘 동안 무덤에서 썩은 시체를 부활시키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그 동기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과학은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는지 현상만 분석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자연재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국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왕권을 세운 왕이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고 국권이 튼튼해지자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칼을 뽑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 되는지, 군인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는지를 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국가들을 정복한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인해서 마치 정복한 것처럼 생각이 된 것이죠. 사실상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한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튼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웃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셔서 이웃 국가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고 영토를 확장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지면 이웃 나라들과 전쟁에서 더 크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에게 브엘사베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더 많은 백성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은 완강하게 명령을 밀어붙여서 인구수를 계수하게 하죠. 칼을 뺏은 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이 계수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110만 명, 또 유대 조석 가운데 47만 명이 칼을 뺏은 자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다고 역대상 2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감거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실 때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나라에 재앙이 오는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불러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보면 12절에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 피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또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기근 혹은 석 달 동안 침을 받든지 혹은 3일 동안 온역 여호와의 칼이 유행하게 하든지.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3일 온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온역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교만하면 무고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진핑 중국 수성은 2018년 3월 11일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에 방해가 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교회를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 십자가를 떼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산당 사상에 맞는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한 지방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히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수석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자 성경을 불사르고 죄전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십자가를 떼어냈고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교회에 달게 하고 예배 시간에 공산당 선전하게 하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중국 몰신화라고 하는 이 중국 시진핑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는 그 나라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대1도를 지지했던 이태리, 그 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가까운 이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친북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문정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 일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돕는 자와 악인을 의지하는 자도 심판하겠다고 이사야서 31장 1절로 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 또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한 중국을 의지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며 중국의 도움을 받는 자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자연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사르고 십자가를 떼고 그것에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세우고 CCTV를 설치해서 중국 공산당 선전하라고 하는 이 악한 일을 행한 시진핑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저자가 이렇게 교만하면 그로 인해서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자 언역으로 여호와의 칼로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에 투옥하는 이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한 지방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중국과 함께 정책을 나누는 의지하는 나라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켜 무고한 백성이 죽게 하는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재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역대하 7장 13,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재앙을 보낼 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할 것이며 그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을 막는 길은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회개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쳐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연병도 피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방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망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일이 내 곁에서 만일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자기 백성을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시면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춰주셔서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